아주 훌륭한, 아주 감동적인 뮤직비디오 같은 찬양입니다. 뮤직비디오 하나 만드는데 돈도 엄청나게 들고 수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보통 한 1년에 하나씩 만들까? 유명한 가수들도. 근데 아니지. 우리 찬양대는 매주 이런 뮤직비디오를 정말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작년에 그리고 금년까지 특히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본 구텐 마흔이란 본 해퍼 목사님이 미국에 와 계시다가 사실은 그냥 계셔도 되는데 독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면 체포되는 걸 뻔히 알면서 체포를 당한 다음 옥중에 계실 때에 옥중 서신을 기록을 남겼고 그 옥중 서신 편지를 자기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보내준 편지 중에 하나, 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입니다. 피아노 치면서 연세 드신 한 분이 이 노래를 하는데 처음 들었을 때 여러 사람이 보여줬어요.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깜짝 온몸에 진짜입니다. 전율이 느껴질 만큼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건 정말 그 보네포 목사님 3주 남겨놓고 2차 대전 끝나는 거 히틀러 그 사람들 앞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죽음을 모든 분들이 기억을 하는 분들은 그만큼 거룩하게 경건하게 죽는 분, 예수님 외에 그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런 찬양 오늘 또 보내. 앉아있는 분들 선한 능력으로. 요즘 한국에 어쩌다가 보죠. 한 1년에 2-3차례 아니면 혹시나 한번 보는 거 있는데 음악 프로그램, 요즘 미스 트롯 누가 1등 했는지 또 누가 올라갔는지 한 번쯤 볼 때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통가요 트로트 경연대회 방송국에서 하는 건데,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홀홀홀홀 벗어버려라 홀홀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홀홀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가 하면은 14살짜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불렀습니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홀홀홀홀 벗어버려라.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뭘 세상에서 그렇게 배운 게 많은지. 어떤 아이, 이건 오히려 8살짜리 아이가 부르는 노래 가사입니다.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이 기억보다 더 애일 듯 시리운 텅 빈 내 가슴 울다가 꺼내본 사진 속에 빛바랜 기억 나를 더욱 아프게 한다. 8살짜리 국민학교 2학년 아이가 부르는 노래 가사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글쎄요, 간대요, 글쎄. 가야 한대요. 이 한 잔 커피를 마시고 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자기밖에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간대요. 8살짜리 아이가 트로트라고 하는 한국 그 경연대 방송국에서 하는
고향에 대한 애틋한 향수를 그리워하는,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아픔이 있겠죠.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불효의 마음, 그것을 노래로 하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이에 떠나간 그 아픔을 때로는 후회하고 안타까움으로, 절절한 그리움으로,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들이죠. 가끔 보면은, 가끔도 아니죠, 어쩌다 보면은 방청객이 우는 장면을 클로즈업을 시키고 줌인을 시켜가지고 눈에 들어오게 합니다.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다가오는데 과거의 후회와 안타까움, 현재의 마음속의 아픔과 고통, 그런 눈물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절절히 묻어있는 그리움이나 후회,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기쁨을, 또는 현재 뭔가 희망찬 기쁨을 노래하기보다는 그런 노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게 느껴집니다. 예레미야서를 52장인데 어느 곳을 해야 되는지 찾다가 9장에 넘어와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미스 트롯에서 어린 아이들을 부르는 노래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합니다. 이유는 예레미야 9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봐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만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도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를 앞두고 그는 마음 깊이에서 연민을 느끼고 있고, 그 연민을 가지고 눈물을 삼키듯이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상으로 쫓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고 경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탄식, 그것은 하나님의 탄식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레미야의 이 분노, 그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가슴 깊이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부녀를 불러서, 여자들을 불러서 자녀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그들에게 이제 창문을 넘어 세상 속에 바라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힘없이 퍽퍽 쓰러지고 있고, 젊은이라고 하는 청년들도 길거리에 가다가 풀썩 주저앉아 죽어가고 있는, 멸절되고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많은 유대인 부녀들을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그들의 미래가 슬픈 일이 닥치기 때문에 울으라는 이야기고, 어쩌면 이 울음은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울음이란 그만큼 전염병이 강한 것이고, 울음이란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린다면은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17절과 1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는가?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가?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죠. 내 머리에 물동이라도 있었다면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이고 내 두 눈에 눈물의 샘이 있었다면 깊은 곳에까지 내가 밤새도록 울어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을 텐데 울고 싶거든요. 울어야 하거든요. 울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외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더 울 힘도 없고 울어야 눈물 방울도 말라버린 채로, 그래서 어찌하여 내 머리에 물이 말라버렸고 어찌하여 내 눈에 눈물의 샘이 말라버렸느냐라고 밤새도록 아니면 낮이 맞도록 아침이 맞도록 통곡하고 싶은데 그렇게 탄식하고 있죠. 차라리 내가 사막이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차라리 광야에 머물 곳이라도 있으면 내가 빨리 떠나고 싶다고, 이런 인간 저런 인간 꼴도 보기 싫어서, 아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죠. 내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대신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너와 함께 너를 위하여, 아니 이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통곡을 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오라, 불러오라, 부녀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들에게 함께 울게 하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그 슬픈 노래를 다른 사람들, 어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 계속됩니다. 8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예. 언제인가, 아니 그것은 급히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임박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포도나무가 있어도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고 감람나무가 있어도 열매를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 폐허가 된 땅에는 승냥이가 소굴, 늑대와 이리떼가 소굴을 삼을 것이고 새 한 마리도 남지 않아서 다 도망치고 말 것이라고. 어쩌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독한 물을, 독이 가득한 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어쩌다가 남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속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폐허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안 아픈 구석이 없죠. 당연합니다. 관절도, 다리도, 무릎도, 허리도, 팔도 다 아픕니다. 근데 중요한 그것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고. 끝이 아닙니다. 뭔가 이상하죠. 징조가, 사인이 있습니다. 속이 이상합니다. 그것은 단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뭔가 악화가 되고 있고 혹시 그것이 큰 질병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발전되어 가는 거죠. 사인인 그런 의미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징조란 하나의 시작입니다. 큰 본격적인 사건, 대단한 사건이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웬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직은 사인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마지막은 오지 않았습니다. 경고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경고 사인이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이 부족하니까 다른 여자들을 동원해서 함께 울라라고 하고 있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땅이 어떤 땅이 될 건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길르앗에 유황이 있어서 수많은 의사들이 그들을 치료할 수 있지만은 병자는 그대로 병자가 되고 말았고 그 땅은 그대로 폐허가 되고만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우상 앞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느냐고. 예레미야의 연민이나 예레미야의 아픔과 분노와 눈물은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경노하고 있죠. 어찌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게 들려지도록 우는 사람들을 품값을 주고 고용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1905년 멕시코 유카탄으로 1,003명이 한국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영국의 브로커, 잘못된 브로커를 만나서 속임을 당해서 1,003명이나 되는 조선 말기에 유카탄으로 이민을 와서 에니겐이라는 농장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기록에 하면 그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왔지만 그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곡비라고 부릅니다. 곡비, 노래할 곡, 울곡, 곡비, 노래하다 울다라는 거, 노래하는 여자죠. 한국의 대단한 양반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그들을 대신하여 품값을 받고 노래를 불러준, 울음으로 울어준 사람들, 노래, 곡비를 말합니다. 품값으로 노래를 불러주는 의무적이고 습관적일 수 있는데 그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절할 만큼 처연한 노래를, 울음을 울어주었고, 마치 내 자식이, 내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듯이 가슴이 메어지듯 심장이 터질 듯 울어주었던 사람, 곡비라고 합니다. 유카탄 그 지역에 30개 정도 농장에 1,003명이 흩어져서 살았을 때 적어도 5년 동안에 그들은 옷 하나 없이, 그 뜨거운 떼약볕에 도구 하나 없이 칼 하나 들고 농장에서, 가시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고, 도망가다가 죽고, 그리고 배고파서 죽고, 그런 죽은 사람들 옆에서 울어준 여자 곡비. 가족이 없었잖아요.
고향도 아니잖아요. 아무도 이를 위하여 위로해주거나 찾아와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죽어가는, 외롭게 서럽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 동족 하나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울어준 사람들이 곡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곡비들을 부르라고, 그 부녀들을 통해서 울게 하십니다. 이유는 그 울음은 그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14절 15절 볼까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격동하심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도성에서 울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엉뚱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9장 23절의 말씀인데, 이런 노래를 그들은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이라는 단어를 따로 있는 단어가 아니죠. 히브리어에서는. 그 대신 자랑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높이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노래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할랄,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합니다. 자랑하다라는 말이 할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울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도 그들은 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노래를 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너희들의 용맹을 뽐내고 너희들의 부함을 앞세우고 높이는 그런 자랑하지 말라고. boast, do not boast.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지혜, 이건 히브리어 다트라는 말인데, 혹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른다고 멸시하는 거만함, 그 다트, 그 지식을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려 드는 그런 오만함을 말하는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용맹이라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너보다 내가 옳다라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앞에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기 싶은 오기와 객기를 부리는 그런 용맹. 그 용맹을 기보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거, 남이야 죽든 말든 남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뽐내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용맹. 그리고 부함. 이건 오셀이라는 건데,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뺏어가는 약탈 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자랑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따져보면은 누가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모님 자랑하고 싶고, 와이프, 남편, 자식 자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때로는 은근히 자랑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자랑도 하고, 제발 좀 알아도 달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자랑하기도 하고 대놓고 자랑하기도 합니다만, 인간의 본성은 자랑, 누구나 나를 높이고 싶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노래 부르게 하게 하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건 많죠. 아니, 할 게 없어서 못하지. 누가 하면은 집까지 기를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모든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라고 그래요. 기프트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요.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나 재주나 외모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될 것이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좋은 인자를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뿐이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순간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게 되는 거죠. 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두 번째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이것을 해소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은, 주었던 거, 맡겨놓았던 거, 잠시 그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었던 거,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 뺏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을 때 뺏어가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거, 하나님이 되돌려 가시는 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해수권자도 인정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고. 세상은 온통 자기 자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되죠. 그래야 정치에서도 1등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서도 1등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1등이라는 게 자랑 속에서, 홍보 속에 어떤 방법이든지 그 홍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도 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것은 헛된 노래라고, 그리고 심지어 슬픈 노래라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제가 놀라는 거 있습니다. 한국에 가끔씩 그 방송 프로 보면은 너무 잘하는 음악 방송들이 있어요. 불후의 명곡, 전설이다라는 품이 있는 음악. 정말 1년에 서너 번은 보겠죠. 한 번쯤. 품이 있게 음악을 아주, 그리고 히든싱어처럼 굉장히 또 다른 면에서 노래를, 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감을, 그리고 요즘 나오는 미스트롯 같은 거, 단순한 노래 자랑, 옛날 같으면 10명 나와서 누가 잘 부르냐 그 순간에 무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경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미스트롯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단순한 1등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드라마처럼, 그리고 드라마처럼 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협력하고 누군가를 후원하고, 때로는 또는 누군가를 지지하고, 서로가 한 팀이 되고, 또는 상대방 팀과 함께 팀과 팀을 이루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경쟁 시스템이고, 동시에 검사, 심사위원들도 있고, 방청객도 있고, 그리고 관중들도 있잖아요. 온라인을 전체를 어우러지게 하는,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한 사람 우뚝 세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물론 순간순간 탈락도 하지만은 그래도 서로 후원하고 서로가 붙잡아주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울라고 하시는 이유는, 심지어 곡비들을 불러서 울게 하시는 이유는, 또는 자녀들에게 이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공감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사인을 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만, 아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을까 하지만은 시작일 뿐이고, 사인이고,
징조일 뿐입니다. 제가 놀란 거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글쎄요, 간대요, 글쎄. 8살짜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세상은 나를 보고 그냥 홀홀 날아가래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부르는 노래. 너무 슬프잖아요, 이 아이들이. 트로트를 불러서 경쟁 속에서 또는 수많은 인기를 얻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슬픈 일이 닥쳐올 것 같은 그 아이들에게 왜 이런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지 조금은 마음이 허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살아온 인생이 10년도 안 됐는데, 20년도 안 되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 세상, 애곡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세상, 무정한 세대, 무정한 세대, 남의 일에는 추워도 관심이 없는 세대, 세상. 예수님은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희망을 두고 울라고 하시죠. 울음을 터뜨리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까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랑, 높이다, 노래하다, 헛된 자랑,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더 중명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됐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탁월한 천재들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재들보다는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때로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 아무리 천재가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집을 그려놓고 새를 그려놓았다 할지라도 그려놓은 집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그림은 찢어지면 그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려놓으시고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만 명이 이 땅에 살게 하셨고, 그려놓은 새가 날아다니고 말씀하신 짐승들이 이 땅에 먹고 살게 되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뽐낼 수가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을 하나님의 입김 앞에, 하나님의 미련 앞에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를 흔들어버리는 하나님, 땅을 흔들어버리는 하나님, 그 앞에서 막아낼 재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들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4장 7절로 넘어가면 훨씬 더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그리고는 예배에서 2장 8절 9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는 것마저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조금 더 그것이 개입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구원으로 선물을 주셨다고, 선물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은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이것을 노래하라고, 이것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이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헛된 노래를 부르지 말고 바른 노래,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러면 너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도 자랑거리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슬픈 노래, 곡비들의 처연하고 처절한 울음소리. 만약에 요즘 어느 날 밤에 누군가가 그렇게 애달픈 통곡을 한다면은 당장 전화할 겁니다. 경찰서에. 당장 시끄럽다고 한마디 할 겁니다. 뛰쳐내려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쥐가 안 보이느냐고, 시끄럽다고 난리가 날 것이고, 경찰이 와서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 처연한 누군가의 울음소리 속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효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애절한 눈물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울음소리 속에는, 아니 누군가는 사랑하는 남편 떠나간 이후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 세상 무섭기도 하고 무너진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게 짝이 없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아니 누군가의 울음 속에는 그 자식이 떠나가 버리고 죽어버린 상황 속에서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끄럽다라, 떠들지 말라고, 혼자 오르라고.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을 갖고 계시는, 인애와 사랑을 품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갖고 계시는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신다라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마지막 뿜어내는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 지금이라도 곡비들의 울음소리에 자신들의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울기만 한다면은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성경 찾아보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합니다. 아니,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배운 것으로 말하고, 학력으로 말하고, 실력으로 말하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만한 대단한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굳이 자랑한다면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내 궁핍한 거, 내 가난한 거, 내 병든 거, 내 실패한 거 자랑하고 싶다고. 왜? 세상은 부끄럽게 여깁니다. 실패를. 세상은 그것을 수치라고 여깁니다. 그의 어려움을 당한 좌절과 고난을. 약한 것들은 부끄러움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내 약함, 그때의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임하고, 내가 병들었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히 임했다고. 그래서 그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들을, 가난한 것들을, 실패한 것들을, 그리고 궁핍한 것들을, 더 나아가서 가장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높이고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이라고. 오늘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서슬이 풀었던 히틀러 시대 앞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은혜였습니다. 십자가 능력이었죠. 이번 사순절, 그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